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역을 시작하신 초림하신 주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더욱더 성령님과 권능이 충만해졌습니다. 시험을 이긴 것만큼 권능이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권능으로 가르치시며 능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과 성경의 참된 진리를 들을 때에 좋아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모든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이 여깁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의 예배에 대한 규례는요, 처음에 신명기의 일부를 읽고 그 다음에 연설을 읽고 그 다음에 해당장의 지시에 의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해당장은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해당장을 감동시켜 예수님이 읽으려고 하는 책을 주게 한 것입니다.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장차 초림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것을 사모하며 찾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것을, 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부한 자가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세상의 것이 부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이 많든 적든 심령이 가난하여 복음을 잘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구원의 주님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종노릇하는 자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여 영의 자유를 주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포로된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심령의 눈이 먼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눌린 자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눌리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는 마음과 양심과 심령을 계속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주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영적 자유와 화평을,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적으로 사람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육신적으로 주인이나 종의 차별이 없고 계급에 관계없이 다 같은 자유자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제재를 받으면 영적 생명이 중단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자유를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의 자유와 진리대로 믿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단, 적그리스도의 세력과는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19절인데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요, 50년마다 맞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희년의 첫날에 제사장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였고요. 그 해에 노예를 석방하고 샀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사죄와 해방을 주실 것을 상징한 규례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여 오셨으니 그 희년의 내용이 영적으로 성취되어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된 것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곧 주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구원의 날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말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고 대환란이 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겸손한 심령으로 그 은혜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성화 구원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몸까지도 영화롭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는 정치적, 경제적, 계급적, 인종적 억압자들과 그 권세를 타도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의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갖지 못한 자를 해방시켜야 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정권으로부터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비합법적, 폭력적, 비폭력적 투쟁으로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해방 신학자들은요, 기독교의 구령의 운동을 사회 구원 운동으로 타락을 시킨 잘못된 이단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적그리스도 운동이요 사단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해방을 제도적인 해방으로 바꾸고 영적인 자유를 육신의 자유로 곡해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타락되어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그러한 사상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적 그리스도 나라가 나와서 또 교회 안에서 적 그리스도 단체가 나와서 적 그리스도 운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영적인 신앙과 인내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존되어 나갈 것입니다. 20절인데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안전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책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해석하여 가르치실 때는
앉아서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권과 성령님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1절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22절인데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된 사실을 전해 주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길 뿐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과 가정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육신면과 가정면만 보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모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만을 보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에 치우치면 신령한 면이 가려져서 보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의 사역은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아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면 질그릇만 보고 천대하게 됩니다.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자기 병부터 고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른 곳에서 행하기 전에 먼저 고향에서부터 행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의 역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사건건이 트집만 잡아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2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가족들의 약점과 결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져서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은 가족과 육신적인 면을 보지 않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역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또 교역자의 육신적인 면과 그 가족의 결점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가족과 생활 면에 대하여
너무 자세히 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귀히 여기며 환영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25절부터 26절인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야 때에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못하였고 오직 이방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잘 영접하지 않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잘 영접한 증거로 말씀한 것입니다. 27절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는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지만요. 그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찾아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선지자가 가까운 데 사람들보다 먼 데 사람에게 환영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진리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진리가 있고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빛이 멀리까지 비추어 나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엘리야 시대의 시돈 땅으로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나라로 빛이 나간 것처럼 복음도 반드시 멀리까지 비추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진리의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크게 가마를 주었고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고향에서 배척하는 것처럼 배척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도리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죽일 목적으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급한 상황을 당하였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일을 마친 다음에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귀의 사단의 시험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또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